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부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내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마태복음 13장 강의 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대상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폄하하려고 귀신이 들렸다 혹은 귀신을 힘입어서 사역을 한다라는 반응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등장하였습니다. 비유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이유는 죄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한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가르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에는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8절. 내 밭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21절에서 23절 등불의 비유가 등장하고 26절에서 29절에 씨가 자라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30절에서 32절에 겨자씨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들을 분류해 보았으나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비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5절 또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보러 또 만류하러 온 그 가족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나의 가족이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들리나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지난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비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어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복된 소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볼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은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그 사역의 대상이 일하심의 사역의 대상이 죄인들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표면상 드러나 있는 것대로 혹은 오해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할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비유의 말씀들은요 실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과 다르다. 말씀하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네 가지 각각 다른 비유의 말씀들 하신 것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니
밭의 이야기나 시의 이야기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각 비유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텐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밭의 비유를 보시면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을 제외하면 다른 밭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서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인원들이 남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물어 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무슨 말씀인가 모르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또한 13절에 너희가 내가 비유로 한 말들을 깨닫지 못함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할 거고 또 이것을 모를진데 다른 것, 풀지 못한 다른 비유의 말씀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든 그냥 말씀하시든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키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첫 번째 비유,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씨는 말씀이고 이 씨를 뿌리는 일꾼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밭을 밭기어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즉 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들 깨닫지 못한 비밀처럼 감춰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어지는 대목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불의 비유에서 빛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살펴본 것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가 숨길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 죄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농부가 씨를 뿌리나 그 씨가 땅속에 어떻게 자라나고 또 어떻게 열매 맺고 수사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너희한테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 사역을 이루고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기까지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는 뿌리되 그것을 자라나고 어떻게 주스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지 못함과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올 테니 그때는 작은 겨자씨 같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심기워서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크게 될 것이고 풍성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밭으로 또 작고 연약하지만 심겨져서 자라나게 해서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선포로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고 그 일하심의 대상인 우리들이 밭으로 또 일을 하는 농부로 씨가 자라나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겨자씨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은혜이기에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에 복음인 것이죠. 자, 전체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을 법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 이상하죠? 죄사함을 위하여 오직 그 사역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일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아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니요? 이런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요, 네,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죠. 자, 말이 되지 않으니까 보세요. 이 말씀 자체는요,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즉 죄인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죄인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그들을 돌이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그들 안에서는 전무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마찬가지 11절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청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됐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들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듣지 못하나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도대체 뭘 헤아리고 뭘 빼앗기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비유인 거예요. 비유의 말씀. 이 등불에 대한 말씀에서 나온 거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때가 이를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지금은 그들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헤아릴 수 있을 때가 올 텐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헤아리게 될 때, 그때는 더 이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거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지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울이 야기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의 나무처럼 그때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 안에,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 안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찾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가오는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져 가고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이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